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환영하면서 서로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좀 젊은 청년들은 이 노래를 짧게 줄여서 원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또 슬픈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때 주님께서 참 소망이심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참된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들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들이 입술로 나올 것 같으면 입술을 좀 잘 막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져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성령님의 권능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교회에 드러나는지, 성령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되고요.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딱 15일 정도,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우리 시온성교회랑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정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게 느껴집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많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또 교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도님이신 줄을 제가 지지난 토요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상대행진 가보니까요, 어찌나 그렇게 해맑게들 노시는지 산상대행진이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서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몇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웃으시면서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교제가 풍성하구나, 서로 많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야외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 보물찾기를 같이 했잖아요. 보물찾기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물을 찾으시는지요. 또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보물 어디다 숨겼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물을 찾아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눈짓으로 이렇게 저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미 찾아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못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보물을 찾고 해맑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시던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주방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떡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칭찬 한마디 해주시도록 할까요? 우리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다른 칭찬은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했지만은 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하셨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시온성교회에 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일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권리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고대사회에 농사도 지어야 하고요, 목축도 해야 되고요, 어부일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노동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상들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의 삶 모두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놀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틈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부유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엄청 많았고요, 배고픈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용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재산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모아서 같이 그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선교적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먹을 수 있고 그들이 궁핍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오기가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 가난하신 분이 교회에 오고 그러시면은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꺼리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노래로도 많이 외우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죄송합니다, 순서가 헷갈렸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곳곳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체가 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칫 성령을 강조하다가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 같은 것에 빠지게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경과 말씀을 강조하는 문화가 우리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방언도 많이 했고요, 치유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온갖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실상은 온갖 죄들이 가득했고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다툽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했고요,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지식이 풍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혹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서로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보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행하신 일들은 능력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이 나라, 또 온 열방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부목사님들께서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저를 걱정하시면서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좀 멋진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해야 되는 과정에 성도님들의 중심을 잡아드리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그렇게 함께 견뎌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부교육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스스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멋진데? 괜찮은데? 하고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목사님의 대답이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사실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좀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선배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 좋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의 인도하에서 밑에 당회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를 걷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주체가 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